MBC 테스토라노 성경교실 가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과 그들의 특징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알렉산더 도프 박사님이 계시는데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세요.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셔서 은퇴를 하시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선교사로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기절을 해버렸어요. 의사가 결국 수습을 해가지고 의식을 회복했는데 의식이 회복되자마자 아직 할 말을 다 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나 좀 다시 강단에 세워달라고 강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아와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이 저 인도 땅 영혼 구원하러 선교사 모집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없으니 나 다시 인도 땅에 돌아가겠습니다. 겐지지 강변에 내 몸을 이 백골을 묻으러 다시 왔다고, 복음 전하다가 내 백골을 묻으러 다시 왔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젊은이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가겠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도프 목사님은, 이 박사님은 참 헌신된 충성의 사람이시죠. 또 이분의 감동을 받아서 같이 또 선교사 나간 분들도 참 충성된 사람들이죠. 이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충성된 사람은 추수 때 얼음 냉수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덥죠, 땀나죠, 갈증이 있죠. 그때 얼음 냉수를 쓱 마시면은 얼마나 시원해요. 이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종말장인데 이 종말장 이후에 25장 종말론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요. 칭찬 듣죠.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는데 책망을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사람은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거든요. 모세가 국가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아내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태클을 걸어요. 이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러더니 미리암과 아론을 또 따로 불러요. 내가 선지자 통해서 메시지를 주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 그런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인데 네가 왜 내 종 모세 두려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이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충성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비유적으로 또 묘사가 돼요.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충성된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디모데인데 1절을 같이 읽을게요. 1절과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러느냐? 바빠도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지쳐도 충성된 사람들은 부탁한 바를 끝까지 해내요. 거꾸로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들어도 맡겨놓은 다음에 뒤에 확인해 보면 늘 펑크가 나 있어요. 이게 바울은 아무에게나 부탁하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든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부탁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하느냐?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볼 때 디모데도 충성된 인물인 거죠. 바울이요, 사실 성격적인 면에서 좀 강하기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따라가 나섭니다. 이 마가는 마가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그 마가 다락방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인데 어머니가 재력 있는 거죠. 120명이 모여들어서 기도할 만큼의 방 넓이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다락방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100명은커녕 10명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부잣집 아들내미로 잘 자란 마가가 사도들을 가까이서 접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매력 있는 거예요. 폼이 나는 거예요.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막상 선교지 현실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 여행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 했더니 바나바가 우리 버리고 떠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해서 둘이 심히 다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는 은인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악명이 높던 사람이니까 아무도 바울을 상대를 안 해줘요. 이런 바울에게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거기다가네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점점 바울에게로 옮겨져 가는데 바나바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도 또 데려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딴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내가 참 내키진 않지만 마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바나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당신 말 한번 따라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졸지에 전도팀이 선교팀이 두 팀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자,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 데려가기를 꺼려했던 이유, 바나바와 싸우면서까지도 굳이 안 데려갔던 이유가 뭐냐? 이 마가가 충성되지 못하거든요. 이런 바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인정하는 근저에 디모데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충성된 사람 디모데. 자, 그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디모데 보고 너 예수를 기억해야 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부활이 있으려면은 먼저 죽으셔야만 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충성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진을 쏘는 기도죠. 이게 진을 쏘는 기도면요 정말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자,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이 아세요?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요. 그럼 예수님은 반대로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주 가셔요. 잡혀가세요.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신임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본인들은 쉬죠. 본인들은 교대하죠. 본인들은 음료 마시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땀을 너무 쏟으셔서 갈증이 아주 극에 달았는데 물 한 모금 못 죽이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신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로데에게 보내줘요.
빛난 옷을 입히고 조롱을 합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가요. 또 신문받아요.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시 면류관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눈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너 선지자라며 온갖 조롱을 나당해요. 그리고 나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더 이상 십자가 질 체력 요건이 안 되는 걸 로마 군인들이 알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 예수님 또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갇혔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문제 때문에 파렴치범이라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결혼이 아니고 꿈의 성취가 아니고 세상에 잡던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급한 건 세상에 없어요. 다른 모든 걸 다 가져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건 거거든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심지어 이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드러나는데,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들려질 때 영혼이 살아나요. 감격이 회복이 돼요. 감동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지만 이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세상 잡동사니를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죠, 복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참고 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늘 기쁘고 행복하고 지지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충성을 했는데,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예기치 않은 태클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는 것, 그게 이제 충성된 모습인 거죠.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 몇몇 부자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재산보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실 모세가 포기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백성들은요 참 배은망덕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고난이 생기면,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고달프고 삶이 힘들면 모세 갈아치우겠대요. 또 다른 장관을 세우겠대요. 저는 애초에 가난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일평생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싹 포기했는데 갈아치운다니까. 돌 들고 달려들죠. 적어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돌 들고 저를 친다고 달려든 교인은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난을 당하는데 참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땅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죠. 태장을 3번 맞았어요. 일주일간 바다에 떠다니기도 했어요. 나무 잡고. 수많은 위험,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안혜한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대접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뱃살 때문에 지금 고민인데 바울 사도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자, 이렇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참는 바울 충성되죠.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겪으면서도요 이 바울 속에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거야. 이 부활에 대해서 기대감이, 소망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 될 거다.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포기하고 힘든 일을 겪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돈 가지고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는 게 낫죠. 예배 드리는 시간, 충성하고 봉사하는 시간,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야외 나들이 가는 게 낫죠.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첫 열매가 맺히면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요. 네.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네. 고난을 당하는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고난 당하지만 아픔이 있지만 참고 견디리라. 힘들고 고달프기도 하지만 나는 결국 다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는 게 가치 없는 참음이 아니라 이 참음 덕분에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갚아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도요, 이런 고백을 이 뒷부분에서 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이제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갚아주심, 왕노릇함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이에 어떤 게 끄집어 나지느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자랑하는데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서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치다고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주님을 부인한다면은 주님도 그 사람 부인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을 부인할 길이 없죠. 어떻게 부인해요? 세상 누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줍니까? 세상 누가 나를 예수님처럼 아껴줍니까? 어릴 때 제 모습을 돌이켜봐도요, 아무도 다가와주지 않고 손 내밀어 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는 저에게 유일하게 다가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안아주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는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제 속에는 고통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살해된 의미와 가치와 꿈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름질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웃지만 장난치지만 떠들썩하지만 혼자가 되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수준급이거든요. 공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공허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데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비방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돼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백이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충성돼요. 예수님 충성돼요. 바울 자신도 충성돼요. 자, 이런 얘기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고 그 중간에 그럼 이렇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경기자, 하나는 농부, 하나는 병사. 여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병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룰 거예요. 자, 일단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병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지중해에 연한 거의 모든 나라를 장악을 했어요. 자, 밀란이 일어났을 때 군대만 파송하면은 금방 제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대를 파송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길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때 잘 활용을 해요. 아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잘해 놓으신 거죠. 자, 아무튼 이 세계를 제패한 로마 군인들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로마 문화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는 없는 거죠. 군인이 훈련 받다 말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리면 안 되죠. 자고 싶다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쉬고 싶다고 늘어져 있으면 안 되죠. 전체가 행군할 때 피곤하지만 다리가 아프지만 목이 마르지만 너무너무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열을 맞춰서 계속 행진을 해야만 해요.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군인의 마땅한 모습인 거죠. 왜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세가 충성된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도니람 저도슨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이 버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버마의 왕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나라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어요. 이 고난의 와중에서요, 아내가 죽어요. 두 자녀가 죽어요.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힘들죠.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는데 구원받은 열매들이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 당신 그만 돌아와라. 근데 이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본인이 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상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병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병사는 큰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대장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병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는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중단을 시켜버려요. 온 가족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선교비까지 이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결국 이분을 통해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병사의 마땅한 바죠. 어떤 선교사님이 또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물어봤나 봐요. 아니, 그 결실이 없는데 왜 거기 계속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시면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한 것이냐고. 요 얘기에 놀라서 그 내용이 이제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읽었었거든요. 병사의 존재 목적, 충성됨의 기본 특징은 뭐냐? 명령대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게 병사의 모습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이 바로 경계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 경계의 목적은 상입니다.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올림픽에 참가를 해요. 육상 경기에 참가를 해요. 그런데 메달에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마음 비웠다고 그러면은 야, 참 스케일이 크구나, 마음이 넓구나 이렇게 안 나와요.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죠. 금메달을 따야 되죠.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인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흐지부지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천국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으면 되지 뭔 상을 또 기대하느냐고. 이게 마치 통이 큰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찾지, 헌신하지, 충성하지, 내 삶을 쏟아붓지, 이거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실 거야.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을 받도록 다른 자라는 게 옳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걸으면 안 되고, 누워있으면 안 되고, 쉬어도 안 되고, 어기적거려도 안 돼요. 다름질 해야 돼요. 그리고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전력을 다하는 것, 다름질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자, 권도 선수가 복싱을 하는데 이 펀치를 세게 하려고 글로브 안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요. 딱 때렸더니 쇠로 맞으니 KO 됐어요. 실격패죠. 왜냐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어요. 자, 트랙을 뺑 돌아야 되는데 가로질러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오는 게 목적이 되겠지만 1등으로 들어오는 게 목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법을 어기고 1등으로 들어오면은 실격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물 투여해서 힘을 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요 현상을 중요시해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교회 사이즈가 크냐, 얼마나 사람이 폼나게 지금 성공적인 특징들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는데 무너짐이 심할 거다. 요 말씀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소수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신 한 마리만 쫓아내도 영력 있는 종이라고 사람들이 눈여겨봅니다. 한 가지 기적만 행해도요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이 정도 되면 사람도 몰려들죠. 인기도 지명도도 생기죠. 근데 예수님이 다음 말씀이 뭐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게 불법이죠.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뻔듯하게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남들에게 뻣뻣한 조건들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의 원리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본질적인 거죠. 이 부분이 어쩌면 많이 무너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상에 있다가 허름한 건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을 사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데 2층쯤 짓다가 돈이 똑 떨어졌어요. 포대기를 높여놓고 그대로 한 달, 두 달 지나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물처럼 취급을 해요. 그런데요, 요 타이밍을 마귀는 안 놓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대요. 기독교 대학에 임용 원서를 넣는데요. 근데 기독교 대학이라 세례 증서가 필요하대요. 이 세례 증서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 자매의 어머니가 수백억대 자산가인데 몇 억 정도 건축헌금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세례 증서는 그냥 만들어주면 안 돼요. 막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에게 세례 받았다고 증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한 명이지만 세례를 따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세례 증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다른 데서 세례 증서를 받았대요. 저는요, 그 세례 증서를 준 분이 누군지 몰라요. 물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정직하지 않다고 봐요. 법을 어긴 것이라고 봐요. 세례는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게다가 세례 증서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증서를 주는 것은 거짓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 건축이 중단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경로로 완성하게 해 주셨어요. 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도록 이 원수 마귀가 타이밍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노리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배부르신 예수님을 시험하진 않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배부를 때 그런 시험을 하면 시험거리가 안 돼요. 삼겹살 실컷 먹고 밥 한 그릇 비벼서 후딱 먹고 거기다 사이다까지 마시고 이 목까지 이제 꽉 찬 상태에서 맛있는 거 주고 이거 먹어. 그러면 이건 유혹이 전혀 안 돼요. 40일 굶은 사람 보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시험거리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원수 마귀는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배고프지? 그럼 떡으로 시험을 해야 돼. 돈 딸리지? 그러면 돈을 몇 억씩 주는 걸로 시험을 하면 돼. 사람들마다 이 시험의 요소가 달라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니고 처지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이 아니고 이런저런 계산할 일이 아니고 말씀의 법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핵심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언급되는 비유가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농부에게는요, 가을 수확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견디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고비를 거쳐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끝도 없이 이어지다가 내 생명이 끝날 거다. 그러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언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언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언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언제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나에게 거두게 하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소망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요.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빼고 다 도망을 가요. 도망간 그들은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도망간 그들은 당장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없어요. 의식주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다가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당장 방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지, 이러질 않아요. 내가 당장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지, 이러질 않아요. 그 와중에도 예수를 전해요.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해요. 이때 나오는 구절이 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인 거예요. 에릭 리들에 대한 전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 중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을 해요. 의사가 살기 힘들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어머니 선교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아이를 붙잡고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살아는 났는데 문제가 뭐냐? 하도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까 걷지를 못해요.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어머니 선교사님이 또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애가 걷고 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마가음 16장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걷게 돼요. 정상이 돼요. 어느 날 우연히 육상 경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평생 못 걸을 것이라고 하던 의사의 말을 뒤집었고 걷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는 과정이죠. 그 이후로 육상 경기를 나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1등이에요. 무조건 1등. 이 사람이 유명해져요. 유명해지니까 어떤 제안이 들어왔느냐? 전도 집회 강사로 와달래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강사를 해요. 주일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루 종일 놀아주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자,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에릭 리더를 언론이 또 스포츠 관계자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너 이 경기를 앞두고는 교회 가서 애들 가르치는 거 멈추고 훈련에 집중해라. 너 이 중요한 시합 앞두고는 전도 집회 강사로 나가는 거 이제 중단해라. 그랬더니 에릭 리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육상은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제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육상 경기보다 더 소중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주중엔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주말에 전도 집회 나가야 되고 주일에는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영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눈코 뜰 수 없이 줄을 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 경기를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 예선이 주일이에요. 이 사람이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돼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공격을 해요. 소매 끝에 신앙을 매달고 다니는 위선자, 매국노. 그런데요, 예배 끝나고 언론, 여론 눈치 보면서 가가지고 다른 선수를 격려라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진짜 말 그대로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저녁 늦게까지 애들을 가르치는데 온갖 수고를 다 해요. 욕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0m에 출전을 해요. 이번에 원래 100m의 유력 인사인데 400m는 사실은 우승할 가능성이 없어요. 피치, 임바우 이런 사람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승할 것이라고 이미 전문가들이 점을 치고 있어요. 다. 근데 이 경기에 뛰어들었는데 얼마나 20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해요. 저건 100m 경기가 아닌데 400m인데 200m를 저렇게 뛰면은 저 죽는데 숨 넘어가는데 큰일 났다. 근데 200m를 뛰고 나서 나머지 200m를 뛰는데 이 나머지 200m를 앞에 200m보다 더 빨리 뛰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국가적인 영웅이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전도 집회에 몰려들어요. 인기, 명성, 돈 이제 다 굴러 들어오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서 선교사로 나가요. 주를 위한 수고죠.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바울 자신. 이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비유가 세 가지가 언급이 돼요. 하나는 병사,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경기자, 경기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다음에는 농부, 이 농부에게는 반드시 수고의 삶이 따라야 돼요. 이런 병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아질 때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질 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